한 번은 아내와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뮤지컬의 이름은요, 우리가 동화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충무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공연할 정도로 굉장히 스케일이 컸던 그러한 공연이었었는데,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신데렐라라는 동화로 어떻게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었을까 싶었는데, 이러한 우려와는 좀 다르게요. 연출가는 도저히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들어서 극을 연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이 끝난 후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 큰 결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 장애물들 끝에 왕자와 그리고 신데렐라가 만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요, 여러 우여곡절과 심지어는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의 하나의 표현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세태를 보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고요, 폄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사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의 사랑 가운데 이것은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해 나가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할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거나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가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가치가요, 낮아지고 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랑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냐라는 거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표현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아무런 조건, 이유 없이요, 영원히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이요, 그 사랑을 배신해요. 제자들이 실망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아니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는 반대로요, 가롯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1절과는 지금 전혀 다른 대비를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부터요, 우리가 쭉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세족식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세족식을 받아봤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저는 학생 때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세족식을 받아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감격, 기억은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렇게 선생님들께 세족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족식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가 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땅이 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발이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신발도 뭐 오늘날 우리가 신는 그러한 신발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못한 그러한 신발을 신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밖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외출한 후에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꼭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진 발을 씻지 않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요. 밖에 있는 그러한 병원균을 집 내부로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발부터 씻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어떤 더 문화가 생기냐면 만약에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자, 먼저 그들에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발을 씻으시고 발 씻을 물을 지금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말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발 씻을 물을 주고. 아멘.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 종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 종을 맞아줍니다. 그때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금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발 씻을 물을 주고, 발 씻을 물을 주고.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아브라함에게서 온 그 종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으로 라반은 대접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손님을 섬길 때, 존중할 때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문화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만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귀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대접하는 그들의 문화를 적용해 보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만 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누가 누구의 물을 준비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귀한 손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럼 이 표현 안에 담긴 베드로의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주님,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 씻을 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찌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심지어 더러운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합니까? 주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말씀부터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본문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순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죠.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충분히 그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행동을 보면요,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제자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물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의 발을 직접 씻기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을 지금 이후에 누구에게 찍으시냐면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을 때 누구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가롯 유다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유다의 발 또한 씻겨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가룟 유다가 2절 말씀에서 자기를 팔 것을 아셨지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함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족식을 통하여서 그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사랑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향해 있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향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된 우리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언약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조금 벗어날 때도 있지요. 어쩌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멀어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향해 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원래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선생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수 물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자리, 권위, 직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세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말 조심하던 중이었습니다. 항상 양복 주머니에는요, 작은 알코올 소독제를 챙겨 다녀야 했고요. 사역을 제외한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며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밖에 나가는 날은 아이와 그리고 아내 병원 가는 날만 그렇게 다녀오는 정도였지요. 여러분, 이 정도로 조심했으면 코로나에 걸려야 됩니까? 안 걸려야 됩니까? 안 걸려야 되잖아요.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걸린 것도 아니고요.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을 했었던 아내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린 것입니다.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지만 그래도 참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내와 가장 밀접하게 생활한 핏덩이 같은 저희 아이는 여지없이 걸렸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마음 가운데 화도 나고 답답하고 좀 착잡한 그러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하고자 먼저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저희 부모님 댁에 그 갓난 아이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내는 방에 혼자 격리시키고요. 아이는 부모님 차에 태워서 이제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좀 주체가 되지 않아서 잠깐 주차되어 있는 제 차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좀 투정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동안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도 하나님 잘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내도 얼마나 아플지 걱정이 되고 잠복기도 있다고 하는데 혹여나 그 갓난아이가 코로나 양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그 아이를 봐주시다가 저희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막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차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지금과 같은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사순절 기간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긴 그래도 목사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마음이 상필아, 너는 아이가 아플 것을 미리 염려하여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니? 그런데 나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차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그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아내는 증상이 심하지 않게 잘 지나갔고요. 아이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소주들이 다녀오면 어떻게 되죠? 엄청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같은 분유를 먹으셨을 텐데 아이가 1.5배가 돼서 2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간혹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노력하지 않았냐고, 열심히 살지 않았냐고, 심지어는 그렇게 예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때도 때로는 주님과 멀어져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향해 있으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닮아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는 자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귀한 손님처럼 대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멀어질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손님처럼 대하고
끝까지 사랑하길 원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